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도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피스티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세요. 사람의 뇌, 프로세스, 생각, 저희들의 인식 구조는요, 내가 받아야 믿는 거예요. 잔금이 치러져야 끝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입금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다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늘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불신만 생기고 막 증오만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살아면서 불신과 증오만 키우는 사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이 피스티스의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해서 새겨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설교를 듣는데 채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귀한 분들의 것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이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믿음의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은사가 받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은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초제한적인 일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데까지 자라느냐는 어떠한 그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대언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도록 할 때 말씀을 듣는 거 귀하지만 말씀을 새기는 작업, 샤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듣는 건 듣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물이 이렇게 적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새기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 해마, 뉴런이 다시 재생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말씀 암송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연령의 기억력도 감퇴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굉장히 연세가 드셔도 총명해지고 뇌 기능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해지게 회복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제가 새겼다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이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겨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응답될 것 같은데, 한 120명이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은데는 감정이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막 운동하고 막 그 땀 흘리고 샤워하고 이렇게 다 시원하게 있으면 상쾌하잖아요. 뭐 그때면 그게 믿음의 상태인가요?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매일매일 건강하면 뭘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느낌이지.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아프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치유가 됐을 때 막 상쾌해지고 건강해지면 이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또 죄 지으러 가요. 이게 인간의 사실은 참 어리석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샥 새겨야 돼요. 암송하시라고요. 하루에 한 절.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어렵지만 나의 장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버리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사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저희도 믿음이 계속 자라길 원하는데 제가 한동안 너무 교사 사역만 해서 그런지 이제 신방 가서 병든 분들에게 손을 얹는 것이 되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 사역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만 너무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구나 이런 또 자괴감이 들면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셔서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이 말씀을 성령님이 갑자기 확 드러내셔서 그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선교지에 가서 하면요 굉장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중국 사역할 때요 물론 가르치는 사역도 많이 했지만 이제 곳곳에서 많은 이제 안수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께 아웃리치나 단기 선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컴패션이 부어져가지고 그냥 현지의 아이들 아픈 분들 막 끌어안고 기도할 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그때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니만큼 한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인들, 공동체의 배경들 그리고 그런 것을 별로 장려하지 않는 문화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먹이고 너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평생 주고 내가 너를 올바르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여호와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삶이 어렵고 혹여 실직의 위기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하셨던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때는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과 나무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저를 굶기지 않으실 걸 우리 가족을 굶기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 기도거든요. 그러니 느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때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런 시즌을 오히려 만드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면 요즘 우울하게만 하지 않으세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모임도 안 되고 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근데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는 귀한 단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덮고 막 힘드니까 다 서로 짜증내고 막 불쾌지수 막 100 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부어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계속해서 상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믿음의 기도 훈련할 때요, 기도 딱 한 번 하고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 동일한 문제, 동일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왜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려야지. 이건 우리의 태도의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같은 내용을 물론 간절히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기도의 체력을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계속 주님께 막 그 찌르듯이 기도하는 태도라면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려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기도하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더 간구가 아니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어졌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듯 주님을 막 괴롭히고 멱살 잡고 내일이라고 약속했는데 아니야 오늘이야 지금이야 막 이러면 막 인간이 저희들이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근데 저희 태도를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아멘하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응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이 하신 기도가 이런 거죠.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이분이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시지 않을 믿음이 이제 생기시니까 항상 뭐가 빵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도 감사함으로 구했지 울면서 구하지 않았대요. 이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얘들아 오늘 어떻게 하나님 공급하실까? 기대해봐.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기도를 배웠다는 일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막 이 고아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먹이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예요. 우리가 이 시즌에 믿음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increasing 돼요. 이미 믿음이 심겨진 분들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잘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강건해지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이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